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갈멜산 기도원 집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앞으로 살아갈수록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그 엘리사벳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태어나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됐고, 사가랴, 엘리사벳 귀한 우리 부모님께도 큰 기쁨이 됐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모든 세인들에게 큰 기쁨이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한 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모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경건하게 잘 성장이 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나세린으로 이렇게 구별된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강야에 나가서 주로 활동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말씀 사역자가 되고 말씀 선포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 증거와 말씀 선포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저분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신령함이 있고 뭔가 무게가 있고 뭐가 영적인 권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이렇게 하는 사역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증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 아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아주 생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의 근세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면서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아주 갈망하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목하면서 신적인 권위를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저 세례 요한일 뿐이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자기를 아주 이렇게 격하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높이고 자랑하고 이렇게 신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를 누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치의 입장에 충분히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이고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진정한 세례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높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시키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 나라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이런 부당한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왕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부정한 일을 일삼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 권위에 압도가 돼가지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이기 때문에, 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왕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왜 당신 그렇게 부정한 일을 행합니까?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전혀 위축되거나 그리고 할 말 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눈치 살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가지고서 그대로 선포했던, 왜? 자기의 사명이니까. 왜? 자기의 사역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기에 그대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계속 베푸는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이렇게 받으러 나오십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왜 받습니까? 그 죄를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믿었으면 아멘. 전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흠과 티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시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이제는 내가 성령과 불로 세례 주면서 사역하겠노라 하신 이 선포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만왕의 왕으로서 왕의 지금 대관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에게 받고 물에 잠겨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대대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행하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왕으로서 왕의 대관식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등극시키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가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진정한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사역을 이제 취임받고 대체로 펼쳐가게 됐을 때 세례 요한은 역사에 대한 길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음껏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이루도록 모든 것을 섬겨가는 이런 섬김의 사람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삶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세례 요한도 그러하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고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에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강야에 나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나오셔서 시험에서 이겼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계속 사건마다 건건마다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 험난한 세상, 이 모순되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지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스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강야에 나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어졌어요.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도 다 중요한데 세례 요한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늘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다고, 세상의 삶의 정도가 이것이라고, 세상의 삶의 어떤 나침반이 이것이라고 그렇게 수없는 사람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에 휘둘리거나 휘말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도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것이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모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선교받아서 멋지게 쓰임받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 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가?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니요, 천하 없어도 아니요. 말씀이면 내가 하기 싫고 같이 이렇게 동조하기 원치 않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말씀 따라 말씀 중심, 말씀을 위하여 나아가는 건강한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었으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위반된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고관 대적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당신은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로 삼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입니다 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에 아주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중하고 세우고 섬기지만, 말씀에 입에 댄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영권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리드하는 리더자 아닙니까? 말씀에 따라서 위반된 가운데서도 가장 눈치 보고 아무 할 말 하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서는 결코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말씀에 합당한가, 무엇이 말씀에 부당한가 하는 것을 딱 기준을 잡고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을 따라서 인도해가는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종,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고 또 내 말이 잘 통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나는 요한일 뿐이라고. 나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인 아들인 나 요한이라고 늘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늘 인식하면서 살아갔어요. 자기 자신을 안 사람들은요, 늘 자기를 잘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에 대해서 늘 존중하고 세우는 자가 되어지면서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늘 이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로서 마땅히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내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됐는데, 내가 어찌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겠는가? 늘 자기를
아는 거죠. 그래서 늘 겸손하고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자기는 늘 낮추면서 나는 신봉,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늘 겸손함과 겸비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교육전사 때 처음 81년도 4월 30일 날 처음 제 개척교회 교육전사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신봉교회예요. 신봉.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교회 이름이 신봉이 뭡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겸손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숨기는 이런 의미에서 신봉교회라고 정했다고. 제가 세례 요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할 때마다 그 처음 그 섬겼던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나고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좀 놀래봐요. 좀.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3번이나 하셨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아주 신뢰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섬겼는데 1년 6개월도 섬기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40일 그 당시에 여러분 80년대 이 초중반에 한국교회 40일 금식 기도가 아주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굉장한 어떤 마치 부험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한 번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들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 아주 신령하다 그러고 그 교회에 막 구름대같이 몰리는 이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였는데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설교하면서 나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입니다 3번씩이나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늘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 자기의 주제를 아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교만하거나 거만할 수가 없어요. 좀 가졌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 방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모두 한 시대에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잘되게 하시지만 나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높이고 자랑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 갔다 와서 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 길어지는 거예요. 절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나된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자랑하고 소홀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너는 너의 삶과 너의 가치와 너의 모든 모습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